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와시타닉교회 교우분들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새해 첫 주일부터 담임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데 정말 나는 교회를 왜 나오는가? 일요일 아침이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족들과 좀 더 친밀한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와는 다르게 좀 더 여유로운 아침을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오다 보면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 특별히 찬양대원들 아침에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또 우리 안내위원분들 정말 일찍 오셔가지고 불 다 켜시고 준비하시고 방송실에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일찍 오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권사님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왜 이렇게 일찍 교회들 다 오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교회 나오신 분들이니까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예전부터 많은 이민교회들은 이민자들의 쉼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권유로, 또 친구의 초대로, 남편이나 아내의 권유로 자녀들이 가자고 해서 이민을 왔으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교회를 통해 뭔가 좀 도움을 얻고자 등등의 이유로 처음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게 바로 무언가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때문에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복된 소식 때문이 아니라면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점점 그 복음 때문에 나오게 되죠. 아니, 그 복음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어야 합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그 복음에 대해 아시고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일상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와시나 한인교회가 올 한 해 복음을 항상 마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복된 소식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마주한다는 것은 마치 내 앞에 커다란 빛이 비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 빛은 기쁨의 빛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하면서도 또한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있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기다리던 간절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점령기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다 아시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점령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맛보았을 때입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에 아주 외진 곳에 집 한 채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이렇게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죠. 나중에 그 집을 기억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청년 하나를 시켜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한 걸음에 뛰어가서 그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집 사람들은 그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했거나 접했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의 소식이라고 들었으면서도 그 소식이 왜 기쁜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쁜가요? 기쁜 소식을 접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만나서 고친 이야기죠. 보통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를 고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은 그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은 병에서 나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고 40년 이상을 앉아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앉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 구걸밖에 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구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걷지 못한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든 삶이었을 텐데,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흠이 있는 인생이고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 해석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 찍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비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최대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문 밖,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뜰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주받은 몸으로 태어난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고 여겼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버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하루 구걸로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을 것이죠.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특별한 소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아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는 자신을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성전의 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시선으로 엎드려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삶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알진 못해도 그가 안진뱅이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당시의 유대의 율법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장애는 죄의 결과였고 그 죄의 결과로 그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숙명을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0년을 넘게 가지고 있던 장애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저주가 아닐 수 있다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결국 그의 장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가 걷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평상시처럼 구걸하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봅니다. 그도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그들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때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의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선포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걸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복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복음을 들은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뛰기도 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만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는 평생 저주로 여겼던 죄의 결과로 여겼던 장애가 그 낫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죄의 결과로 평생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가 율법적 해석으로 볼 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을 버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저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 놀라고 말았죠. 구원받지 못할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낙인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크든 작든 해석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기 많이 계시지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어렸을 때 평양에서 피난 나오셨습니다. 저야 말로만 들었지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분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장래의 불확실성의 문제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지? 왜 우리 손주가 이런 일을 겪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만약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지나고 계시다면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그분께 선포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매주 마주해야 할, 매일 마주해야 할 복된 소식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생긴 이유를 찾기가 쉽습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유를 찾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진뱅이처럼 말이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자 제자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소경이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죄에서 찾았고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한데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는 것이었죠. 그들에게 소경이 된 것은 결과였고 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결과를 보기 때문에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복음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며 복음은 그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소경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 복음이지요. 사람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결과로 보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을 원인으로 봅니다. 어떤 원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지요. 율법적인 사고는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원인을 찾습니다. 복음적인 사고는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결과를 찾습니다. 어떤 결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원인을 찾는 것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라고 보는 것이 복음적 사고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은 결국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과로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 순간 복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복음을 마주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성전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복음을 마주할 때 해석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고, 이 이야기가 복음을 마주할 때 드러나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는 베드로의 말은 물질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율법적 가치관으로는 너를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능력,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요. 어떤 능력입니까? 결과로 생각했던 아픔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고통이 어떤 일에 대한 결과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죄의 결과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마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안진뱅이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소경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가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 안진뱅이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 뜰 안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 놀란 사람들이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로 여겼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 결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결국은 교회는 복음 때문에 다닙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와시는 한인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소경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서고 다시 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복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매 순간 복음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매 순간 복음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의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복음을 마주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지그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도 이제 눈을 뜨시고 함께 선포해 봅시다. 여러분, 선포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죠? 선포는 뭘 요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포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포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포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포는 뭘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 믿음으로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을 저와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함께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4년 이 믿음을 갖고 사는, 복음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